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위에 서서 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싶지만 날마다 넘어지며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아시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담대함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중고등부 러브트랩을 후쿠오카 여름 수련회와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함께 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과 잘 화합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52 기도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얻게 된 믿음이 아무런 노력 없이 영원히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없이는 믿음이 영원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며 나아가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평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크면 칭찬을 받게 되지만 믿음이 없고 작게 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무,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받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신 것마저도 빼앗기고 만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것의 일부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크기에 그것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믿음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믿음을 얼마나 충만하게 관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잘 관리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기도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특징, 클수록 아름답고 강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관리해야만 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과 신념 아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지만 신념은 인간의 지식과 사고 혹은 허망한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이단 다미 선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이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종말의 근거를 진리에 기초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고 헛된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고 모여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시에 들려 올라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로 정해진 그 시간이 다가오기에 넘어서 그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지금 공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신다라고 그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신념은 아무리 그 신념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신념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적 지도가 결여된 말씀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떡을 먹이실 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 진리를 전하자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용기를 주는 말씀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말씀, 하나님의 영적 지도가 포함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언젠가는 그 믿음이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무너지게 말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그 일 정말로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배척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과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이 침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오직 진리에 기초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의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간을 외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애굽도 이렇게 벌거벗겨 잡혀가니 애굽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라고 이사야가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다니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역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다. 큰 영광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얼마나 힘을 주는 외침입니까? 즉 회개 없는 복만을 강조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외침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더 달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을 믿다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대부분 죽거나 잡혀가고 나라조차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나의 믿음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으므로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은 양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양심이 선하지 않는다라면 그 가운데 믿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정죄의식 가운데 있다라면 그 마음에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파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 관리가 바로 믿음 관리입니다. 양심 관리를 잘 하려면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죄 무서운 줄 모르고 행하는 양심, 그 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양심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혹 회개했음에도 지속적인 율법의 정죄 상태에 있지 않도록 내 양심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히 아버지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에 늘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양심의 평화를 유지한 그 상태에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갈 때 큰 믿음이 우리에게 깃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고 보혈로서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겸손과 회개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으로 나 자신의 믿음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을 아무에게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관리하는 것, 믿음을 잘 관리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한 양심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을 지나면서 나태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여 성장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나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을 지나면서 나의 믿음의 발전과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관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관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시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관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